다윗은 그의 생애 가장 큰 소망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가 있는 곳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올 때 다윗은 그 앞에 춤추며 기뻐하며 노래 불렀죠. 그건 가장 큰 기쁨이 거기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볼 때마다 다윗의 가장 큰 즐거운 기쁨은 주님 언약궤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바로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 주 얼굴을 바라보시는 것, 주를 만날 수 있는 것, 거기에 참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에 발을 들여놓을 때부터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주 임재를 느끼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 주일날마다 우리가 함께 이 교회 땅으로 발을 들여놓을 때부터 우리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올 때부터 기대가 넘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개인적으로 예배드릴 때도 은혜가 많지만 그러나 함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더 큰 주 은혜가 늘 경험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주께서 마련하신 모든 은혜를 보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며 주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면서 예배 중에서 치료하시고 예배 중에 모든 슬픔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은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빈손으로 굶주린 마음으로 주 앞에 왔더니 이제 주께서 나에게 배불리 먹여서 두 손에 가득히 은혜로 채워서 보내시는도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그런 은혜가 늘 있는 걸 믿습니다. 올 때는 우리 안에 메마른 마음으로 왔고 올 때는 굶주린 마음으로 왔을지 모르지만 올 때는 빈손으로 올지 모르지만 주께서 예배 중에서 우리를 넘치게 보셔서 우리 손에 가득히 하늘의 것으로 채워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주님이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그 받은 은혜로 살아가며 어디에 가든지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이 130편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시편 130편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를 만큼이나 물론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아주 감격적인 것이죠. 이 감리교로 시작한 요한 웨슬레는 성 바울 채플에서 이 시편 130편의 연주가 되는 걸 보면서 갑자기 이제 멀리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주를 만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감격과 환희에 대한 그 느낌을 그는 맛봤다라고 말할 정도로 참으로 놀라운 것이 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30편 1절 말씀, 우리가 이 전체 8절까지 보겠지만 1절 말씀을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말씀이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깊은 곳에서 내가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여. 좀 다르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나이다. 이것도 참 놀라운 것이에요. 이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같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의 정서는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말한 것이 영어는 이 히브리어하고 상당히 그 어순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out of the depths 깊은 곳에서부터 I cry to you my Lord 이렇게 말한 것이 깊은 곳에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그럴 때는 강조되는 것이 깊은 곳에서라는 게 강조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은 하나님 먼저 부르는 게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이 깊은 곳 이렇게 말할 때는 아마 이 땅에서 제일 깊은 곳을 말한다면 필리핀 바다 앞에 세계에서 제일 섬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필리핀이죠. 그 필리핀 주변 전체는 놀랍게도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가 있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 특별히 제일 깊은 곳을 마리아나 해구라고 말하죠. 그건 14,000m 이상의 깊이가 내려갑니다.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이 8,848m라면은 그 가장 높은 산의 거의 2배 가까이가 가장 깊은 바다인 것입니다. 사실 이때까지 어느 누구도 지금 같은 이 첨단 과학 시대에도 아직도 14,000m까지는 못 내려가 봤습니다. 내려가다가는 그 수압이 너무 커가지고 다 터져버리는 것이에요.
조금만 내려가도 벌써 이 빛이 더 이상 다들 수 없는 곳까지 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빛이 다들 수 없는 곳, 깜깜한 곳입니다. 이걸 깊은 곳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깊은 곳을 사실 무서워하죠. 특히 저는 아주 이 깊은 곳을 무서워합니다. 특히 바다를 무서워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뭔가 제 눈에서 보이는 곳까지를 안심하기 때문에 운전을 해도 저는 그냥 앞에 한 대, 두 대, 세 대를 보지 않고 제 시각이 보이는 데까지 바라보는 것이. 보통 1km까지 보면서 운전하죠. 그런데 앞에 큰 차가 가로막히면 보통 답답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건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물속은 더한 것이죠. 제가 가끔 이 물속에 들어가서 눈을 떴을 때 깜짝 놀랍니다. 캄캄하니까 깜짝 놀라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럴 때는 제 마음이 급해져 갖고 빨리 몸을 돌이켜서 얕은 대로 막 움직이는데 마음은 급한데 발은 안 움직이는 것이. 그런 마음속으로 누군가는 손을 쫙 넣으면서 제 발을 탁 잡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도 무서워합니다. 창피할 정도로.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깊은 곳에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삶을 살다 보면은 이 깊은 곳을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쩌다 보니까 깊은 곳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정말로 잘못해서 깊은 곳으로 간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발견한 바로는 가장 깊은 데까지 갔던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압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더 많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은 요나입니다. 그 요나가 가장 깊은 데까지 갔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가 말씀의 거역함으로 풍랑이 일어나고 그는 스스로 바닷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죠. 바다에 들어갔을 때에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켰다 그랬습니다. 그냥 단지 큰 물고기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고래가 분명합니다. 고래는 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장 친한 것이 이 큰 고래 아니겠습니까? 또 고래가 사람 조금 더 몸을 해하지 않고 통째로 삼킬 만큼의 그런 이 큰 물고기인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그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을 때 이 고래가 잠수했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기 때문에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나서 2장 말씀 보면은 그 깊은 곳 고래 속에 있으면서 고래가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주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물이 깊어서 깊은 곳이기보다는 그는 그 죄로 인해서 깊은 곳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이 절망의 장소요, 두려움의 장소요, 흑암의 장소인 것입니다. 감옥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졌습니다 라고 말했죠. 사실은 자기 스스로 들어갔지만 주께서 그를 삼키신 것이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습니다. 기쁨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이 요나의 고백은 단지 물의 깊은 데를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거기서부터 자기 영혼까지 이제 절망 속에 들어가는 자의 상태를 가리켜 말한 것이에요. 또 성경은 깊은 데를 말할 때 물만 말하지 않고 땅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웅덩이를 말할 때 그렇죠. 이 깊은 웅덩이. 그래서 깊은 웅덩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깊은 수렁이라고도 말하죠.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은 사실은 똑같아요. 물이 있으면 수렁이고 물이 없으면 그런 웅덩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웅덩이, 깊은 수렁에 빠져서 여러 차례 주 앞에 도움을 청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여러 군데에서 보면은 다윗은 그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으면서 주 앞에 고백합니다. 69편 3절 말씀 보면은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어. 그러니까 서 있을 만한 것이 아닌 곳, 서 있단 말은 그래도 눈이 보이고 목에까지 오면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설 곳이 없는 정도니까 깊이 내려간 것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깊은데 그 수렁이든 웅덩이든 바다든 깊은 데로 갈수록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럴수록 빛이 안 비치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어둠이 짙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주 캄캄해져 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이 절망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가면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의 장소인 것입니다. 깊은 데서는 놀랍죠. 아무리 소리를 쳐도 들리지 않습니다. 제 친구 3명과 함께 하와이에서 이제 수영하는데 그 옆에는 썰핑하는 장소고 옆에는 수영하는 곳이다 보니까 물이 많이 몰려왔어요. 이 3명의 친구는 워낙 수영을 잘하니까 나도 덩달아 따라서 점점 깊이 가다가 이 물의 파도를 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타보라 해서 제가 파도가 막 몰려올 때 그의 몸을 던졌더니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몸이 몸속으로 싹 들어가더니 제가 완전 낙엽이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제 몸이 아주 완전 무력한 상태로 들어가면서 물속에서 막 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 제가 생각하기를 이게 지금 물 더 깊이 들어가냐 낮에 들어가냐, 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제 힘의 상태가 제로 상태고 그래서 제가 뭔가 말하고 싶은데 전혀 말이 안 나가는 것이에요. 어이없게도 그런 가운데 눈을 딱 떠주는데 허리까지 와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파도를 치는데 안으로 안 가고 바깥으로 몰아간 것이에요. 제가 두 번째 또 한번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타버리라. 근데 두 번째 똑같이 푹 빠지더니 또다시 나뭇잎처럼 되면서 막 몸이 굴러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어디로 가는가 눈 떴더니 또 허리까지 왔어요. 놀랍게도 3번씩 시도했습니다. 다시는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에 이 깊은데 무력함, 아무 소리도 거기서는 소리 들리지 않는 곳, 그 깊은 곳이죠. 그런데 깊은 곳 이렇게 말할 때는 여러 면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었을 때 그 사람에게만은 거긴 깊은 곳입니다. 절망의 장소, 근심이 몰려오고 그리고 두려움까지 몰려오는 그 장소,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짠 것처럼 보는 그 장소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실직할 수 있잖아요. 직장을 갑자기 잃어버렸을 때에 그 순간 깜깜해지는 것이 그에게는 거기가 깊은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아주 심각한 관계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그때가 거기가 바로 깊은 곳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 관계로 인해서 깊은 곳에 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까지 갔다면 보통 깊은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 안에서 이 사람이 말하는 깊은 곳은 그보다 더 깊은 곳입니다. 건강 잃어서도 아니고 재정이 파탄돼서도 아니고 관계가 어려워서도 아니고 그는 죄 때문에 그보다 더 깊은 곳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의 죄가 그를 깊은 데 놓죠. 거기서 더 힘든 것은 정죄감 때문에 더 심한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지은 죄로 인해서 갖고 있는 안타까움, 그리고 한탄하는 것, 후회하는 것, 그 안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치 손발이 꽉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는 그런 가운데 있는 깊은 수로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또 두려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 속에서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깊은 곳에 있을 때에 이때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 부르짖을 때에 내 기도를 들을 거라는 확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살려달라고 마구잡이로 외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아무 데서나 힘들 것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 나를 이 상황 가운데 건질 수 있는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여라고 소리내서 부르는 것이죠. 2년 전에 이제 케냐에서 우리가 거기에 OK 이 재정 세미나 열 때 그 지역의 목회자들을 이제 한 60명 가량이 초청해서 학교를 열었었죠. 그때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하나님께 외쳐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외쳐라 하고 주여 따라해 보세요 했죠. 그리고 주여 했더니 놀랍죠. 이 모든 케냐 사람들이 한국말로 주여 외치는 거예요. 또 외쳐라 해도 주여 외치는 거예요. 이 앞으로 여러분이 그 나라 말로 하지 말고, 영어도 하지 말고, 스와힐리도 하지 말고 그냥 주여 외치라고. 아주 쉽고 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여 외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깊은 곳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지금 말씀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지금 약속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깊은 데 갔을 때에는 바로 이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과거 시제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과거에 한 번만 아니라 그거는 오늘도 현재도 바로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앞으로도 혹시 깊은 데로 간다면 그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단지 후회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염려하며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만 말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때말로 부르짖을 때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든지 주여라고 하든지 외치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수렁에서 건져사 빠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나를 깊은 물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외쳤습니다. 130편 2절 말씀에 고백하죠.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소리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부르짖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확신하기 때문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 주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하나님은 내 부르짖을 때 내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3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동사가 7번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나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본다. 두 번째는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소리를 나는 듣는다. 그들의 마음의 근심을 나는 안다. 여기 말씀했어요. 나는 본다. 나는 듣는다. 나는 네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안다 하신 것이에요. 안다. 이거만 해도 이해가 참 감사하죠. 난 지금 보고 있다. 난 내 소리를 듣고 있다. 난 네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 있는지 알고 있다. 이것도 참 이해되지만은 거기까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힘들지 이렇게 보호자에 앉아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에서 앉아서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나 듣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내가 내려가서 하는 것이에요. 보호자에 앉아서 듣고 보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럴 때 바로 일어나셔서 내가 있는 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지 않냐고 말씀하고 내가 내려가서 하는 것이 나의 처지 가운데로 이 깊은 데 가운데 나에게까지 오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감옥까지 주께서 찾아오셨죠. 그걸 감옥에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냥 들으시고만 아니라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깊은 감옥 안에 있을 때 깜깜할 때에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그 가운데 신방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주께서 내려오시니까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말씀하는 것이 감옥에 있는 모든 이 바울과 실라에 묶여 있는 것을 다 풀어버리신 것이에요. 그리고 닫혀있던 문들을 다 열어버린 것이에요. 이거 손잡고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려가서 건져내어서 그 땅에서부터 인도하여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려오셔서 나의 있는 곳까지 오셔서 내 모든 묶인 것들을 다 풀어버리시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이 문들을 다 주께서 열어버리시고 내 손잡고 끌어내신 다음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안심해라. 이제 안심해도 괜찮다. 거기 사방에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신 식탁이 있습니다. 배고팠지, 힘들었지, 너무 어려워서 먹지도 못했지, 먼저 물 마시게 하고 주스 마시게 하고 가장 좋은 음식을 주께서 먹게 하시면서 이제 괜찮다. 내 등을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심각한 죄 가운데 빠짐으로 깊은 수렁에 깊은 데 빠져서 허적거리는 나에게, 그것도 내 죄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나에게 어떻게 내가 저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때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정죄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죄감, 죄책감, 나의 양심에서부터 말하는 것이 이 정죄감이고 또 원수마귀가 나에게 말하는 게 바로 정죄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나 양심이 말합니까? 너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냐? 말한 것이에요. 원수마귀도 너는 자격이 있냐? 너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냐? 더 심한 것은 네가 기도할 때 들으실까? 기도는 의로운 사람이 듣는 것이지 복음 전파다가 매를 맞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듣는 것이지 너 스스로 죄를 짓고 나서 죄 때문에 이 깊은 수렁에 갇혔는데 하나님 너희 기도를 들으실까? 이것이 바로 늘 갖고 있는 정죄감인 것이, 그런 것 온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낙심하기 시작하고 좌절에 빠져서 그냥 그 속에 푹 빠져 있는 것이죠. 소리 낼 만한 자신감이 너무 없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 이 자체를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절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것이 일반적이잖아요. 만일에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신다면 이 지켜보신다 이 말은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죄들을 주께서 다 기록해 놓으시고 내 앞에 그 죄를 늘 내미시면서 너 이런 죄를 지었지? 마저도 싸다 그러고 지금 네 스스로 네가 이렇게 어렵게 했잖아. 나 여러 번 너희 경고했고 여러 번 너희 권면했지만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스스로 죄악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깊은 가운데 지금 네가 빠져 있잖아. 그러면서 나의 죄를 지켜보시고 나의 죄를 기록하시고 그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주님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 앞에 부르짖을 만한 용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에요. 내 4절 말씀에 놀랍게 말씀해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즐겁게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어떤 이유로든지 깊은 곳에 있다면 주께 부르짖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은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놀라운 말씀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인자가, 여호와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다, 주는 인자하신 분이시다 말씀이 구약에만 240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자하다는 이 단어가 이것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특별한 단어인 것이에요.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 성경 가운데서 이 개정 개혁판을 여러 군데 보면은 이거를 때로는 귀한 사랑, 또 놀라운 사랑, 또 풍성한 사랑, 크신 사랑, 이런 식으로 각각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사실 이것을 설명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이죠. 다 합친 것입니다. 여기 말한 인자란 말은 뭐냐면은 이처럼 크고 귀하고 놀랍고 풍성한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이걸 말한 것이에요. 이건 언약에 기반된 사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이 약속의 말씀을 내 가운데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자하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할 때는 내 처지와 상관없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며,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며,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며,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풍성한 삶을 이끌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 약속을 나의 안에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그것을 할 만한 자가 있기 때문에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말씀하기를 아무도 주 앞에 깊은 데서부터 부르짖을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 제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앞에 부르짖는 것은 뭐냐면은 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이미 약속하신 약속을 기반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며,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며, 나의 모든 풍성함으로 너희가 넘치게 채울 것이다 약속하신 것, 이 조건 없는 놀라운 약속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께 외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 한 가지가 주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반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주께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원수마귀가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넌 자기 있냐? 라고 말할 때마다 그 말을 기울이지 마세요. 그때는 외치기를 나의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나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주기로 이미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그 약속하신 대로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일방적으로 역사하실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죠. 속량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지 않고 대신해서 누군가가 내가 받을 모든 죄의 대가, 모든 고통, 모든 저주, 모든 부끄러움, 모든 가운데 있는 엄청난 그 속에 고난 속에 있는 것들을 대신 다 담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한 대가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것 다 대신 담당했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차로 운전하다가 속도 위반해서 이제 딱지가 날라오죠. 7만 원 내야 됩니다. 그래서 7만 내려고 갔더니, 경찰서 갔더니 말하기를 누가 이미 대신 내줬습니다. 누군가에 물어봤더니 누가 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경찰서 앞에서 아니요, 그건 무효입니다. 내 이름으로 낸 것이 아니고 이건 내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닙니까? 따라 내가 내야 유효한 것이죠. 그 사람 낸 건 무효입니다. 내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우스운 사람이겠어요. 감사합니다 있죠. 이미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누군가가 지불했기 때문에 그때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바로 이걸 말한 것이죠. 우리 주께서 내가 받을 모든 고통과 죄의 저주와 죄의 사슬과 죄의 어둠과 모든 두려움들을 다 대신 담당하시고 끝내신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그 외침은 마음을 다 깨트려 버리게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이 땅에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무시해도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아도 껐떡없이 잘 견뎠던 이유는 나는 아버지가 있다.
항상 나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는 이 놀라운 나의 아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부터는 안 받아도, 도움 안 받아도 충분한 것이에요. 인정 안 받아도 충분한 것이에요. 근데 그날만큼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바라볼 때 이전의 아버지가 아닌 것이에요. 냉정한 눈으로, 분노의 눈으로, 차가운 눈으로, 나를 버리는 눈으로 내가 너를 버렸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죄인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나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죄에 대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깨졌겠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완전히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에 대한 고통을 다 받으셔서 나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풍성한 은혜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가장 어려운 가운데 실패했을 때라도,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나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정당하게 부르짖는 이유는 첫째 주의 인자하심 때문이고, 둘째는 예수께서 내 대신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만 주는 특권인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것을 해결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시 이것이 나 자신에 의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후회하지 말고, 거기서 나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지 말고, 그냥 푹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때 원수 마귀가 너는 안 돼라고 말할 때 그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그 풍성한 구속하심을 의지하고 주여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바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내가 있는 곳에까지 오셔서 나를 거기서부터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내 몸에 묻은 모든 먼지와 때를 다 털어버리시고,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모습에 있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든 더러운 죄의 옷은 다 벗겨서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잔치를 베풀면서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처럼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어떠한 깊은 데로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만 우리는 주께 부르짖을 때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바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실 때인 것입니다. 바로 그 즉시로 저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증이 있게 될 것이에요.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낭만 가운데 있지 말고,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42편과 43편 말씀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넌 여호와를 바라라. 난 내 얼굴을 보시며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지다 말한 것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라는 말씀이 영어로는 hope in God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어라.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깊은 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에 즉시로 들으시고 나의 가운데 오셔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나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셔서 저의 풍성한 잔치 안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의지하며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그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다 함께 손 높이 들겠습니다. 저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하고 싶어요.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깊은 데로 다닐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때요, 풍성한 구속을 붙잡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 가지십시오. 그리고 부르짖는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야말로 주여 외칠 때요, 주여 외치는 순간에 아버지가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풍성케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감사기도 하시면서 아버지,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어서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충만하십니다.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건지며 나를 새롭게 하시며 풍성케 하시는 그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참으로 감사하며 나갑니다. 놀라운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기쁜 거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주여, 내가 주를 바라보며 손들며 주께 나아가며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절망이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아무리 기쁜 수렁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주의 내 가운데 내려오셔서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내려가셔서 풍성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충만한 곳으로 이끄시기를 찬양합니다. 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찬양. 주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하나님 그 신사랑을 승양과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며 바로 내려오셔서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이 시간 잡아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나를 데려가서 주의 안전한 곳에 풍성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누구도 두려움 속에 빠져있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깊은 곳에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에 처해 있지 않고 주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 우리를 데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온 성도는 날마다 이 놀라운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풍성한 구속을 경험하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